하나님과 사귀어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형님에게 손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하음이에요. 전도사님 딸이죠.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까다로운 손녀는 처음 봤어요. 그냥 보통 잘 붙여주지 않는 정도인데 이 하음이는 그저 남이 자기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방문만 열려고 해도 울어요. 얼마나 안 붙여주는지 정말 너무 심해요. 그런 손녀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이렇게 사귀려고 하고 또 변하지 않고 또 계속 접근하고 이렇게 한 2, 3년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또 좋은 아이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렇게 예의 바른 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사귀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내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신지 우리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과 사귀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죄인된 모양은 그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그 앞에 자꾸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더러움이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아픔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로 더 얻고 하나님과 사귀어내고 하나님과 사귀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진실로 우리는 굉장한 능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나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혹시 네가 물질로 네 마음의 주인을 삼았다면 그 주인됨을 저 오빌의 강가에 갖다 버리라. 그러면 네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고 네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고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내는데 승리한다면 반드시 많은 복이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함께 동거가 안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주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귀기 어려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모세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냅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자꾸 사귀려고 애쓰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모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얼마나 참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내야 돼요. 그 몽골에서 이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길들여서 사냥으로 쓰려고 그 독수리 훈련을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젊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아이가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그 독수리와 사귀려고 독수리를 잡아다가 그 방에다가 함께 기식하면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러면서 사귀어내려고 하는데 독수리는 독수리 본성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하는지 그 이후에 독수리가 이 어린 남자를 알아보는 그런 승리를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돕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어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려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얻어내려고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가장 큰 장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 욕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세요. 그래서 욕심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면 하나님이 대번에 아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면 웬만한 사람도 다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런 미물 같은 거에 접근하면 미물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에 잘 나와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참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주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참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18절에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을 암송하기를 원해요. 외워야 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내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하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심을 보여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이 자녀를 잘 길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참으로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무 조건과 대가가 없이 너가 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돕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의 상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욕심을 가지고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젊은이들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성장시켜 줘야 되겠다. 주님의 참복으로 이끌어주도록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조건 없이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복의 상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사귀어내야 하는데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20년 30년을 같이 살아도 난 저 사람하고는 안 살고 싶어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진실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100% 찬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 마음은 결코 우리가 손해가 나는 과정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스스로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내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지 말아라 얘들아. 조건 없이 돕는 것은 진실로 너가 참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조건이 없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나 우리는 잘 모른다. 어떻게 인도할지 모른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속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나, 뭘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그러니 욕심을 부려서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만 그런가요? 자녀들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모의 것도 자꾸 뺏어내려고 하는데 뭘 모르냐면 부모가 죽으면 다 자기에게 남겨주고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어디를 안 보내주십니까? 자꾸 이래 말해요. 그런 자녀들은 결국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받지를 못하게 돼요. 믿음과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얻어내려고 하면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적각 우리는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잃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좋은 날이 와요. 정말로 좋은 날이 와요. 삶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죽지 않을 만큼 친밀한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깨끗하고 정결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서면 죄를 가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귐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하나님이 성소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으려면 하나님과 미리 사귀어 놓았어야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귐이 없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출애굽기 3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가 사귐이라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보고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귐의 과정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귀어내는 일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이리 와라 하고 하나님 우편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귐에 승리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심판대 앞에 가게 될 때 이리 와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 그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천사가 해준 말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천국에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보거나 혹은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이기에 불편함은 전혀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이동하여 더 나은 위치로 가려 하면 불편을 느끼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너무 광대하여 자유합니다. 천국은 상급이 다르나 전혀 비교를 느끼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우리의 심판은 사귐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면전에 코앞에 온전히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사람은 그 자리가 알맞은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서 멀어져 나가서 저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옥에 서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귐이 많은 사람은 저 앞쪽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귐이 적은 사람은 저 뒤에 갈 것이에요. 이거 뭐 물어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목사인 나와 제가 좀 그렇잖아요. 좀 까다롭게 생겼죠. 예. 그래서 저 멀찍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 앞에 가까이 안 와요. 오질 않아요. 그냥 스스로 그래요. 불편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쪽에 간다고. 나는 그래서 예배 뒤쪽에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사귐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나에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가다가 지옥에도 가고 성 밖으로도 가고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로 심판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계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힘들지만 다 사귀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 사귐에 승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예배가 바로 사귐의 자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떠올리지 않고 목사님 얼굴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깊이 나가야 돼요. 예배할 때 자기 자신 잊어버려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서가 9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주의 임재를 이렇게 의식하고 떠올리며 그 앞에 있으면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각양 좋은 은사가 나온다고요. 주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배 때도 하물며 할진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떠올려야 해요. 하나님과 사귀어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체로 하나님을 믿고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나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을 때 사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함께 사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으면 돼요. 서로 놀라지 않으면요. 그러면 사귐에 성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게 될 때 하나님과 사귐에 성공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놀라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귐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천만이 나를 들어 진칠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닷물이 흉하고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닷물 속에 던전자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귀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자녀가 60점을 받아왔을 때 놀라지 않으면 자녀와 사귐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공부 잘해서 우리 부모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거짓부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60점 받으면 그냥 그때부터 넌 밥도 먹지 마,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이러면서 온갖 것들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발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사귀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사귀어내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놀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한 발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에 성공해요. 사귀어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를 바쳐라 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 엄연 명령 앞에서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자기 아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살 줄 알았어요? 살 줄 알았어요. 죽을 줄 몰라. 죽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속을 통해서 죽음을 겪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마귀 사단 기겁을 하고 하나님은 박장대소를 하고 박수를 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옳다구나,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캐천마크로 대하지 말고 느낌표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납니까? Why 왜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으면 우리는 그것을 훈련으로 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느낌표로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내야 돼요. 느낌표로 받아야 해요. 캐스천으로 받으면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지?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가정에 보내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297장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캐스천이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내게 병이 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받으라고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밝은 데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라. 요한은 하나님이 빛 되시는 것을 아는 것을 예수님께 받은 그냥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 빛이세요. 하나님 밝은 불이세요. 하나님은 나중에 당신이 빛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등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본질적으로 밝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밝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 내가 밝지 못해요. 어두워요. 내 속에 어둠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밝음에 이끌림 받으려고 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둠으로 자꾸 내려가려면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자꾸 밝은 대로 나오려면 그래요. 내가 참 당신이 말한 대로 그냥 너무 고집도 세고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집쟁이야? 네가 고집쟁이지. 내가 보니까 네가 더 나빠. 이렇게 말하면 관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 네 말한 대로 내가 항상 나쁜 생각을 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밝은 대로 나와요. 이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게 될 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살아서 저 천국을 봤다니까요. 빛 가운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한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누가 넌 참 인간성이 참 고약하다 그러면 막 욱하는 게 일어나죠. 지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맞아, 내가 좀 고약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송해라는 사람이 아주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해 씨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누가 송해 씨에게 당신은 좀 그래 그러면, 맞아, 내가 좀 그래, 그렇게 말하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놀라지 않으면서, 맞아, 그래, 우리가 이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에 성공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비적하시도록 오늘도 내가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영적인 관리를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문제가 툭 들어와요. 오늘도 보니까 휴가 가느라고 많이 이렇게 갔는데, 휴가 갈 때 문자라도 하나 보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야속하게 그냥 툭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못 이 생각을 관리하면 뭐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쁘다는 생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쑥 들어와서 한번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나쁜 것들이 천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결국 내가 파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주님을 떠올리고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다시 밝은 대로 나와야 해요. 밝은 대로 나와서 살아야 돼요. 어두운 데로 내려가면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세요. 그 미워한다는 상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도 사랑하고 나도 역시 미움받을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윗이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냥 입술로 늘 주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오늘 얘기도 하지 않고 휴가 간 사람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실 걸 다 갚으세요. 내 믿음을 보고 갚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돕는다고 시편 91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밝은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심화시켜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데이트를 하더라도 자꾸 밝은 데로 가는 거예요. 밝은 데로 가서 데이트를 하고 그러는 거지. 자꾸 남자들은 어두운 데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손이라도 만지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리 와, 저 밝은 데로 가자고 하고 자꾸 밝은 데로 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명랑한 것 같지만 사는 것은 늘 어두운 데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도박이나 하고. 밝은 데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밝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밝게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어두운 데로 내려가지 마세요. 밝은 데.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돼요.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예요. 밝은 데로 나와야 돼요. 이 예배하러 와서 밝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그 밝음이 내게도 전수되어서 내 이 연약한 무릎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밝음으로 자꾸 우리가 빛을 쬐면 낫는다고요. 밝음으로. 밝은 데서 살아야 돼요. 전남 순천에 사는 김영미 씨는 무뚝뚝한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힘들어 한다고 자꾸 말을 하곤 했습니다. 마침 자기 남편이 중고차를 하나 사주길래 중고차를 가지고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 댁에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같이 갑시다, 또 시장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자꾸 태워다 드렸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식 흉을 보면서 며느리가 좋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귀듯 세상 사람들을 사귀어내는 거예요. 사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존 포엘은 사귐의 5단계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상적인 관계는 상투적인 인사만 하는 관계다. 둘째, 사무적인 관계는 사건만 보고하는 관계다. 셋째, 차별화된 관계는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깊은 관계는 감정까지 교환할 수 있는 관계다. 다섯째, 하나된 관계는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와 어떤 관계인가? 그냥 사무적인가? 아니면 감정이 교환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당신 말은 당신 입장에서 옳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인지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감정이 교류되는 상태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관계까지 가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귐의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혜영 교수는 이런 말 했습니다. 죄사함을 구원으로만 국한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을 관계 개선, 즉 구속을 위한 것이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곧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구원은 목적이 아닌 수단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친밀해지는 구속에 있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구원으로 초청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됐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어내야 하는 것이죠. 까다롭다 하지 말고 사귐에 승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사귀어내라는 것입니다. 사귀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깨끗해서 까다로운 분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내려면 얼마나 우리가 죄된 것을 다 인정하고 은혜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에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귀어내야 하고 우리가 땅에서 사귀어낸 만큼 삶도 호전된다 하고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께 도로 싸매 주십니다. 아무 일 없게 하십니다. 제발 부탁인데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화임이 왜 나예요? 옆 사람이 아니고 왜 나예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래요.
그저 하나님 내가 한 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고 감사 같은 것으로 나가면 사단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박수를 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사귐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잘 사귀셔서 참복받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